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때때로 넘어지는 저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드리며 살아갈 힘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진리와 참 기쁨은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셔서 근심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참 사랑을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바로 없기는 주께서 정하신 주님의 질서를 깨달아 진리가 아닌 것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진리이신 주님만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자유와 참 평안이 있으니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 되길 구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는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 하옵시고 동역하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다시금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침례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침례 구원 간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침례식 신청하신 분 중에서 아직 구원 간증을 안 내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간증 제출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오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 간증하시는 분들이 정란영 집사님, 최진솔 자매, 하마연 자매, 이은채 집사님, 고석준 집사님, 오늘 5분이 구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 하신 다음에 순장님이나 또 순원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을 꼭 허경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찬양은 올챙이 밴드 남성 중창팀 이름을 올챙이 밴드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유니폼까지 위에 흰 옷으로 이렇게 맞춰서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큐티책 565로 아직 구입 안 하신 분은 여기 4권인가 5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온진희 집사님께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6월 2달분에 6,000원 하겠습니다. 예일교회 축구팀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김태형 전도사님께 연락하시면 시간과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1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기원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고덕래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을 내신 분들은 저하고 1대1로 개인 면담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침례식을 신청하신 분이 구원 간증입니다. 내 일생이 이렇게 해서 예수 앞에 돌아왔다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구원 간증에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데 어떤 말씀인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저하고 개인 면담을 해서 거기에 꼭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침례식 구원 간증이에요. 근데 구원이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그리고 저하고 1대1로 만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이왕 내신 분은 그냥 하시고 앞으로 하실 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보시면 침례 신청자 하신 분이 21명입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문 제출하신 분 이름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구원 간증 발표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분 5분인데 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대로 이렇게 나와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장님이나 순원들 또 가족 중에서 나와서 꼭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침례식 구원 간증 정난양 집사님부터 오늘 최진솔 자매, 함아연 자매, 이은채 집사님, 고석준 집사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거 하실 때 여러분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서요. 멀리 떨어져서 되면은 뒤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입 가까이 대시고 또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정난양 집사예요.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놀이 문화에 빠져서 남들 하는 놀이 문화 다 즐기고 일요일은 세상 즐거움과 일하고 시간 나면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뭘 먹고 살 것인지를 걱정을 떠날 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을 만나 예일교회에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예배 도중 저희가 말씀이 와닿더군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편 62장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사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증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년 말씀 뽑기에서 뽑았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우며 극심한 불안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주신 찬양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증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줄 모르고 페이지가 좀 많이 많아요. 제가 저의 간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다가 제 제목입니다. 간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 삶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건 유치원 때입니다. 7살 크리스마스 무렵 교회에서 과자 파티를 한다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기에 집이 불교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보내듯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 시기에 저는 좀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격하신 아빠와 살 때였죠. 친구의 건의에 찾아간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참 쉬웠습니다.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을 나이였고 믿음이라는 것도 없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한테 엄청 혼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매를 드셨고 팔에 큰 상처가 남을 정도로 혼이 났습니다. 그날 밤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전 그날 밤도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던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밤에 자기 전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제게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교회 갔다 와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뻤습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랐지만 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교회를 가게 되었지만 전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저를 데려간 친구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따라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중2가 됐을 때 저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한테 갈래. 그랬더니 아빠는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저를 엄마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너무도 간절히 불교 신자였던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뭡니까? 자연스레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도 배우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교류도 하고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일화로 중학교 3학년 때쯤 되었을 때 같은 반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학교에서 엄청 크게 혼날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보려 오실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게 왔습니다. 아연아,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너가 기도해주면 다 이루어진다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안 될까? 너무 의외였습니다. 별로 안 친했거든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런 말을 해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가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친구를 붙잡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친구가 혼나지도 않고 부모님이 불려오시지도 않게 되었고 제 기도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엄마랑 살게 되고 다니던 교회는 아빠랑 같이 살게 되면서도 꾸준히 다니게 되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더욱 굳건히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밤새워 놀며 주일날을 어기고 주일을 지켜도 술에 취해 담배에 쩔어 다니게 됩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 사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저 딱 1년만 놀다 올게요. 놀 거 다 놀고 돌아올게요.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제약을 가득 안고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교회로부터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인연들과 설교, 찬양, 모든 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1년만 놀고 오겠다던 저는 교회와 너무나도 멀어져 버립니다. 5년쯤 지났을 무렵 친구 둘이 찾아왔습니다. 꿈에 너가 나왔어. 하나님이 너를 찾으셔. 친구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은 금요철야가 있던 날이었고 5년 만에 돌아온 제게 사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철야 내내 엄청 울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냥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쉽게 교회로 가지지 않더군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면제를 타는 게 일상이 되었고 유서도 쓰고 다량의 약도 먹게 됩니다. 수차례 반복적으로 삶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늘 눈이 떠졌습니다. 고통스러웠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눈 뜨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나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갔고 저는 매우 심한 단계의 우울증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불과 교회를 떠난 지 7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계속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며 버티며
또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실 원망도 많이 하고 부정도 하고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전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미 많이 멀어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바른 말씀을 전하는 곳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하며 교회 생활을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일이나 지키자 하는 마음이었죠. 동생이 다니던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일주일을 버티는데 일요일 2시간이면 되더라고요. 1년간은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청년들을 보면서 튕겨져 나가지 말아라. 세상 것에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가 예쁘다 하며 울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왔습니다. 아직도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덕분에 제가 덤으로 사는 목숨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지면서 교회를 빠지는 날도 많았고 그 사이 교회도 이전을 했습니다. 전 또다시 찾아야 됐습니다. 나를 살릴 교회를요. 결혼 전 배우자 기도를 막연하게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회 갈 수 있는 사람, 내 뜻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정말 막연하게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비혼을 선택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비혼주의였던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가 마음고생 좀 안 하겠는데? 온전치 못한 가정 사이에 상처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평온한 가정을 가진 사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찾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어. 나 이제 준비가 됐어. 교회 갈래?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으셨을까요? 남편과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요. 기도했습니다. 찾게 해달라고요. 이 동네에 왔을 때 다른 교회를 갔다가 뛰쳐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예일교회에 왔을 때 내가 찾던 말씀을 전하는 김주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날 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교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교인 등록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동안 나를 찾으셨던 주님을, 늘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덕분에 덤으로 사는 목숨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지금도 매 순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외면한 건 나요. 바라보고 계신 분은 주요. 오늘도 매 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 자체가 주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채 집사입니다. 저의 이전의 삶과 현재 죄는 여전히 제가 주인공이고 제 인생의 주인이어서 아주 교만하고 아주 비참하고 철저히 고독하고 아주
부모 없는 외로운 고아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집이 세고 생각이라는 지옥에 갇혀 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를 비추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 없이는 저의 불쌍하고 힘 빠진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내가 정답인 줄 알고 살았고 예수님 또한 인간 이은체의 성공의 비결 정도로만 생각하고 모든 일상의 주인은 역시 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일교회 말씀과 안재균 선교사님의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육체를 알게 하셨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봉사도 그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저 자신을 숨기고 잘난 척하며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 없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나의 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언약하셨고 성령으로 이끄심을 믿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 이상 나에게서 나오는 기대와 실망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 이상 나에게서 나오는 기대와 실망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고 영육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글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깨닫고 고백하며 찬송드립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속임에 속아 종교행위하지 않고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기를 기대하고 나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석준 집사입니다. 이전까지 구원에 대한 개념은 지금의 내 모습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나의 인내와 고통과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루어지는 줄 오해하며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상은 구원과 늘 동떨어져 있었고 늘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무엇보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결국 나를 방치하고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에 빠져 혼미한 상태로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해방감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단순한 쾌락이었습니다. 예일교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저는 본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장로의 아들로 불리며 그저 착하고 건실한 청년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며 종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일교회에 와서 나의 또래 전도사님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닌 일상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접근하고 말씀으로 이해되는 정말 내 삶이 대입되는 나눔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근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은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나를 맡겨드립니다. 그저 그 과정에 참여하고 느끼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주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가 저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이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들아. 이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올챙이 밴드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줍시다. 예. 그리고 구원 간증 하신 우리 5분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그렇게 한 3주, 4주 정도는 해야 요 21명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닷새 만에 아멘.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말씀은 좀 더 이렇게 약술해서 짧게 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러나 큰 박해가 와서 이제 북쪽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북쪽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허브입니다.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시아의 쭉 끝에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려는데 성령이 막아요. 근데 거기서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는데 거기서부터가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오늘 여기는 보면 2절 끝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그랬죠. 헬라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고린도요. 그리고 요즘으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시아로 와서 에베소로 오는데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을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 또 이제 박해가 와가지고 회당은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박해가 있으므로 다시 옆으로 왔는데 옆에 자 여러분이 서원 무슨 서원요? 두란노 서원, 유명한 두란노 서원. 그곳에는 유대인뿐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자, 유대인들로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시고 핍박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히면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그곳에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이 은장색이 이제 아데미 여신상에 안 팔리는 겁니다. 복음이 지나니까 우상 그거 누가 안 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켜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온 도시가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집회가 소요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거기를 떠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 별로 없고 도시뿐 아니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움직이는데 앞서서 무엇이 이끕니까? 자세히 보면 성령이 앞서서 이끌어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만 성령이 앞서서 인도합니까? 우리들도 성령님이 앞서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때에 내가 이 길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길 갔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에 내 뒤에서 누가 민 것처럼 탁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이 길을 가려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결정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훅 밀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생각을 바꾸고 내 계획을 바꿨던 그런 일들이 돌아보면 있어요. 그래, 있어요.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해나가다가 보면 생각도 안 하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성령님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 길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성령이 말리면 말려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말리면 말려지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은 자녀요, 옳은 그리스도인이에요. (3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는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게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이쪽으로 이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고등학생하고 여고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결국 나의 결정권자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과 달리 내 걸음을 이쪽으로 걸음을 인도한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벌써 이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결정권자가 성령님이시면 아멘. 사도 바울만 성령님이 이끄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끌림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결정권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참 귀한 거 경험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거 있는데 내 계획한 것대로 안 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웃는 분들은 기분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 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짜증낼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보면 짜증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계획한 게 이건데 이대로 되어지면 할렐루야 할 건데 아니 지금 이게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계획했는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해 가지고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요게 벼락을 내려 가지고 저 사람을 좀 간단하게 좀 처리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길이 막힙니다. 계획했는데 막혀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럼 이쪽으로 가지. 그리고 하나도 짜증도 안 내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계획이 다른 길로 인도되어질 때에 그것도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 보세요. 지금 에베소를 가는데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얻은가 하면 그 배에 유대인들이 자객을 넣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을 거기에 심어놨다. 그 소식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지 않고 바울은 어때요? 그럼 걸어가지. 배를 타고 가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도 바울은 그럼 걸어가지. 마게도냐로 걸어서 가면 열흘 갈 거예요.
그래 더 먼 길을 가는데도 그러면 걸어가지? 그리고 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했어요. 환영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이빠이도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 7명이나 또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좀 계획성 있게 하지, 가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바꾸고 가고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실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계획을 이렇게 그러면 이 길 막히면 이 길 가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냥 배 안 타고 걸어가지? 그 길을 바꾸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뭐가 있다고요?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 못 가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지금 길을 바꾸신 거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봅시다.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계획이 바뀌어서 내 계획이 요것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사업의 계획을 하고 인생 계획을 할 때에 그대로 안 되고 다른 길로 인도되어질 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내 계획과 꿈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내 계획과 꿈을 일해서 이루어서 멋지게 이런 사람 되리라. 근데 내가 이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의 상무님이 하는 말이 자네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이 일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바쁜데 아니 이 일 하라니까 상무님 말씀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니 내 꿈이 좌절되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무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이 바쁘거든요. 이 일을 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 그 회사에서 밉상 받습니다. 미움받아요. 내가 계획이 이 길이라도 상무님이 이 일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직장 일입니다. 예. 아멘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는 내 계획 위에 상무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 위에 회장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는데 다른 일 시키면 그 일 바꿔서 해야 되는 게 직장 일이에요. 그래야 이쁨 받습니다. 절대로 없이도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이겁니다. 그런데
일이 자꾸 틀어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내 계획 위에 나 계획은 이거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이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이쁨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자격이 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지로 빅 둘러서 사흘 만에 갈 거를 열흘 걸러서 이쪽 길을 갑니다. 거기 7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4절에 보면 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를 때려봅시다. 바울 곁에 사람이 있다. 한 번 더. 내 곁에 사람이 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쉴 공간이 있어야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편해야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있을 때에 괴롭게 하면은 떠납니다. 내 곁에 있을 때에 마음 편하게 해줘야 내 곁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편한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떠나요. 그러면 아니 왜 떠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내 곁에 있으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옆에는 있기는 싫은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사람,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부 중에서도 딸 결혼할 때까지만 옆에 있자. 여러분이 그 생각이 1, 2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겠어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부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가 어느 날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헤어집시다 말하면 어때요? 충격을 받아요.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진작 얘기하면 내가 고칠 건데 진작 얘기하지.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진작 얘기했으면 소리 지르려고. 진작 얘기하면 분명히 아주 호강에 겨워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배불러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이딴 소리 분명히 하는 남편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숨 쉴 공간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을 한 돌아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떠나려 그러면 한 돌아보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갖는가? 저를 때려봅시다. 너무 완벽하지 말자. 특별히 남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고
너무 완벽한 거를 여러분이 아내에게 요구해가지고 자꾸 고치려는 배우자 되지 마세요. 그 아내가 지금 무슨 마음 가질까요? 언제 떠날까 생각하는 아내가 됩니다. 절대로 봅시다. 조금 눈 감아주자. 예, 여러분이 완벽한 남편 되지 말고 조금 아내가 부족하고 잘못하더라도 눈 감아주는 남편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눈 감아주는 아내 되자. 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서,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계속 내 곁에 있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적용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이 막히면 지금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지나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뭐죠?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 내 곁에 사람이 있게 하자. 예, 내 곁에 사람이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사람이 있을까요? 내 곁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부터도 완벽하지 못한데 저 사람 보고 자꾸 완벽을 요구하거든요. 옆에 사람 괴롭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넉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내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란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이 막힐 때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곁에 숨 쉴 공간 만들어주게 하시고 너무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눈 감아주는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507장입니다. 새 찬송가 455장 455장
잠깐만요. 찬송가가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455장.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악한 세상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 간증을 하는 침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증이 있었고, 또 남성 중창팀의 멋진 중창을 들으며 참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참으로 격월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 손 꼭 잡으시고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그 손 그리고 그 손으로 땀 흘리며 애썼던 모든 수고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드린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손들어 축사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일생 되도록 주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의 시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물질을 손들어 축사하셔서 참으로 그 물질이 쓰임받는 곳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참으로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